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7장 5절을 통해서 보면 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고,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장 15, 16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사라에게도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 태에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속에 아브라함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 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웃으면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본인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속으로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사라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들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뒤에 나오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해요. 바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믿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뭘 느꼈냐면요, 그래, 그 믿음은 찰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매일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연수대로, 그 시간대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믿음, 그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라는 거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믿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절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또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 우리가 뭘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절대 은혜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엎드려 웃었다는 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웃지 못하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17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모습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믿음은 구원은 찰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7절에서 주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17절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8절을 보면서 더 과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무시하고, 저는 그렇게 딱 받아들여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딱 무시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자녀가 내 아내에게서, 내 사라에게서 분명히 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낳는 아이는 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미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랬어요. 그죠?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라고 저는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겠지만 너가 걱정하고 있는 이스마엘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의 축복은 바로 이삭에게 준 축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별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준 축복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나요? 네, 저도 이 말씀에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삭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뭐 잘못했나요?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라는 말에 메시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로 이삭이 태어난 날짜까지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제가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네, 바로 이삭이 태어날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이삭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출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약 2달 후에 임신할 것이며 10달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씨름하셨어요? 24년을 씨름하셨어요. 24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24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바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또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즉시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리고 가서 그 표피를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행함을 보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또 아니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지금 23절을 보면서 내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도 보고 또 23절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그래. 믿음의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있는 모두 태어난 남자를 데리고 가서 그 표피를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바로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찰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찰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20-30년 잘 믿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왜 웃으세요?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때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정말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곳이 아니야. 우리 원통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에 아까 목사님께서
참고가 아니고 별표 쫙 제가 해놨어요. 제가 17절 시작할 때 하고 23절 하고 그냥 별표를 쫙 쳐놨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적시 바로 믿음은 그런 거구나. 적시 행하는 거구나. 적시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별표 쫙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 27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